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느덧 우리가 부활 대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부활 시기가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 시기를 잘 지내고 계셔요? 말씀들이 없으셔. 네. 여기서 부활 시기를 잘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 시기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다시 일으켜지는 이 생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특히 이 부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평화로 다시금 당신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느끼고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도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 말씀 새 계명, 왜 계명이면 계명이지 왜 또 새 계명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성경도 크게 두 권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신약. 그래서 구자는 옛 계약, 신약은 뭐예요? 새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움이 있다는 것은 또 옛 것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늘 새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유한성과 어떤 소멸성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움이라는 것을 또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여러분들 새 계명 하면은 뭐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서로 사랑하여라. 맞아요. 이게 새 계명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준다 하고 나서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그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두 기절을 부연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죠. 예?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랑이 좀 제 뜻대로 안 돼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원수 맺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바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단서가 들어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서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틀린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새 계명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새 계명하면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새 계명은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살아야 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금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돌아온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 어떻게 보면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결국 박해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박해했던 이 예수를 왜 또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의 이 개념을 자기로부터 이 사랑의 힘을, 원동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계명의 사랑은 바로 부연 설명에 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될 주체는 내가 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계명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체험이 없다면 이 세 계명은 뭐예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무를 때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 계명, 그냥 구약의 옛 계약의 어떤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이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순환당하신다는 거예요. 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드러내신 영광,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때 이 너희를 보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 우리 입으로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런 기도를 바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그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성이고 불변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받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현할 때 결국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계명은 바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고 내 삶을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하면은 이제는 내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존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결국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단말마의 기도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묵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오늘 이상하게 새자가 계속 나오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새 계명. 이 새는, 이 새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알렐루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새 계명인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받게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바로 이 시기가 바로 부활의 은총의 소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회복 이전에 당신의 모상인 이 인간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의 그 중심, 알맹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 21장 3절에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이 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유효한데 인간들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디에 계셔요? 바로 내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오늘 교회에서 부활 제5주일을 지내면서 본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그 건너가심의 파스카의 그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이 주일 본기도문을 바쳤어요. 우리도 역시 오늘 이 본기도문과 같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다시금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거듭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다시금 믿고 우리가 맺어야 돼, 이루어야 돼, 완성되어야 될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삶의 정점, 우리의 목적을 다시금 재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에 불리움을 받았고 또 오늘 일독서의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세적인 여러 가지 병고 또 어떤 재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 제2주일을 5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이 본기도문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